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의 저번 주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보충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관계의 전환이 있을 때 꼭 그 안에 들여다보면 고백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연애에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이 두 분. 연애를 시작할 때 뭐로 시작을 했어요? 누군가가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물론 모든 커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어떻습니까? 결혼을 할 때에도 신랑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그리고 하객들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많은 부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젠틀하고 그렇게 대하는데 이 꼭 집에만 들어오면 유난히 무심하고 날카로운 그러한 단어들을,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요, 이 부부가 처음에 했던 그 고백이 점점 잊혀져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그 첫 번째 고백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을 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고백 하나로 목숨을 걸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로마에 크리스토스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이후에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동과 그 박해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공격하기 시작을 했고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박해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족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 그리고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공동체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알아보고 또 서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요, 서로를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기 위한 기호를 만들었어요.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 암호가 무엇이었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물고기 문양이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에 보면은요, 이 물고기 문양을 달고 있는 차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주차장에 보니까 또 누군가의 차에 이 물고기 문양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단순해 보이는 물고기 모양에는요, 사실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앞글자만 똑똑똑똑 떼서 붙이면 어떠한 단어가 되냐면은 이 익두스라는 단어가 돼요. 이 익두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익두스는요, 이 헬라어 자체로도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물고기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을 합니까?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물고기와 상당히 인연이 깊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더 깊은 데 내려가가지고서는 그물을 길어보아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넣었더니 고기가 이만큼 잡힌 거예요. 물고기가. 그러면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 아픈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만큼 이 익두스, 그러니까 이 물고기에는요 굉장히 베드로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익두스에는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익두스의 고백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익두스의 고백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왜 유심히 지켜봐야 될까요?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이냐가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천주교 사람들은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바로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대 교황, 그 베드로에게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교황은 계속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교황의 권위는 상당하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바라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익두스의 고백,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근본이다, 정체성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성경적이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하는 그러한 고백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이해가 되고 더 성경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특정 인물이나 제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속에서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로마의 제국 속에서 황제를 섬기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익두스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체제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하나로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요 이 물고기 문양을 계속해서 그려가면서 익두스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요 어떻게 이 익두스의 고백들을 하고 어떻게 서로를 알아봤는지 아세요? 누군가가요 바닥에다가 이 물고기 문양을 반만 그리는 거예요.
반만 그려요. 그러면은요, 누군가가 와서 그 물고기 문양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익투스, 이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점점 세워졌던 것이죠. 이처럼요, 이 익투스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이 교회를 세우는 토대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고백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진정한 교회입니까? 교회가 화장실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진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찬양 팀원들이 정말 찬양을 은혜롭게 해야 진정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말씀이 어디서 들어본 적 없는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역사 가운데 볼 때 진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요,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요, 마음의 중심으로 매일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그냥 친분으로 나 좋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래 뭐 사랑해 뭐 이러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하울린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 맞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임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맞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침례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침례를 받으신 이 네 분의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침례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의식일까요? 그냥 물에 첨벙했다가 나왔으니까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물속에 잠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런 죄의 영향력, 죄의 묶임에서부터 나는 죽었다. 그 죄는 나는 죽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라는 의미.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침례는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이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식 때에만 이 고백을 하고요, 그 고백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라고 하면, 제가 옛날부터 그런 고백을 해왔어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또 뭐 새삼스럽게 다 알잖아요 라고 그냥
그냥 퉁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이 침례는 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요, 우리 삶 속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호흡이 있는 한 그 호흡만큼이나 해야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앞서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결혼식에서 부부는요,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결혼식 끝났고 됐다, 나는 왜 그 잡아놓은 물고기에다가 왜 밥을 줘? 하면서 그런 고백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혼식 때의 그 고백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과 함께 부부의 연을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에 매일매일마다 해야 하는 그러한 고백 맞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이듯이 이 침례식에 우리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매일마다 해야 하는 그런 유효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고백에 적용이 되는 이 대상은 오늘 이 침례식을 받은 4명의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고백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 동안에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 익투스의 고백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내가 매일마다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그 고백을 믿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고백이 오늘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